오늘 우리 본말송에서 예배 성공하면 만사 형통한다 시리즈 첫 번째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예배가 없는 한 주간을 보내봤습니다. 여러분들 예배가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행복하셨습니까? 은혜가 넘치셨습니까? 기쁨이 넘치셨습니까? 그렇지 않으셨을 겁니다. 예배가 없으면 얼마나 우리 삶이 삭막하고 힘들고 어려운가를 여러분들이 한 주간을 통해서 경험하셨을 겁니다. 만약에 우리 삶 속에서 한 달 동안 예배가 없다, 여러분 한 달을 예배 안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어떨 것 같습니까? 마음이 답답하고 괴롭고 힘들 것입니다. 1년을 예배 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때는 완전히 하나님을 잊고 살게 됩니다. 예배는 그만큼 중요합니다. 때로 우리는 너무 많은 예배 속에서, 예배 홍수 속에서 예배를 드려도 마음의 변화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마치 학생이 가기 싫은 학교에 가서 수업을 듣는 것처럼 오늘도 안 갈 수는 없고 그냥 가자, 겨우겨우 그렇게 예배를 드렸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번 한 주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예배 없는 한 주간을 보내니까 어땠습니까? 여러 가지로 힘들었을 겁니다. 물론 저는 설날에 예배도 드렸고 기도원도 2번을 갔다 왔고 또 여러분들 만나서 상담도 하고 신방도 하고 회의도 하고 바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공식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으니까 굉장히 마음속으로 힘들었습니다. 막 몸에서 병이 날 것 같아. 예배를 드리지 않으니까 몸에서 병이 날 것 같더라고요. 예배는 이렇게 소중한 거였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한번 예배도 안 드려보는 거예요. 예배 없는 한 주간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평소에 당연하게 드렸던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압니다. 우리가 건강할 때는 건강의 소중함을 모르죠. 저는 그 글을 읽고 참 마음에 공감이 많이 갔습니다. 어떤 분이 60대가 되었는데 글을 썼어.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들었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는 게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몸이 약해지고 병이 들고 나이가 들으니까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는 게 당연했는데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건 감사할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드리는 이 예배는요 정말로 감사할 일입니다. 정말로 기뻐할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까지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왜 예배가 중요한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그 예배라는 것은 무엇인지 다시금 예배의 본질을 깨달으시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게 무엇인지 첫사랑을 회복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희생양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것만 해도 우리가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 대신 죽으셨는데 나를 대신해서 내 죄를 위해서 누군가가 죽었다. 이것만 해도 얼마나 고맙고 감사할 일입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은혜 이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죽으신 것에서 끝난 게 아니고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해서 대신 죽으신 것으로 끝났다면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죄가 사해졌어. 그 다음은 뭡니까? 그 다음 또 죄를 짓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활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부활이 뭡니까? 죽음을 이기셨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절대 죽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어떤 강력한 왕이라도 다 죽음 앞에서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은 그 무엇보다도 큰 겁니다. 우리가 부활의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게 뭡니까? 그것이 바로 구원이지 않습니까? 구원.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가장 크고 놀라운 은혜라는 겁니다. 자,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을 성도라고 합니다. 바로 우리가 성도입니다. 예수를 믿는 빌리버들입니다. 믿는 자들입니다. 자, 그럼 이 믿는 자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구원은 어떻습니까? 십자가는 우리에게 그 구원의 감격을 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 죄사함을 받았다면, 또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었다면, 그 감격을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표현해야 됩니까?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그 기쁨과 감사를 하나님께 표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결과가 무엇인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자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예배자가 되었다는 건 뭐냐면 거듭났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변화되지 않아.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나의 생각과 나의 욕심과 나의 경험으로 살아가. 그게 뭔지 아십니까? 거듭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거듭나, 다시 태어나, 중생해. 그럼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똑같다. 그게 중생하지 못한 겁니다. 그게 다시 태어나지 못한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나는 정말 사랑해야 돼. 예수를 믿으면은 감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정말 감사해야 돼. 근데 여전히 원망하고 불평한다. 그거는 거듭나지도 않았고 그 사람은 여전히 은혜도 체험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광야 생활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할 것은 뭐냐면 출애굽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40년의 시간이 필요했죠. 광야 40년에 필요했지만 하나님께서 아주 딱 말씀하셨습니다. 20세 이상은 못 들어간다.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모세도 못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버렸어요. 왜? 20세 이상은 평생을 그 죄의 노예에서,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아주 그냥 쪄들어 버려갖고 변화되지를 않는 거예요. 광야 생활 40년을 해도 이 사람은 중생하지 못해. 안 들여보냅니다. 왜? 그 가나안 땅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나라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내가 교회에서 뭘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예수를 믿어서 거듭나서 은혜를 받아서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라니까요. 어떤 할머니에게 기자가 가서 물었어. 이 할머니가 80대도 넘어가지고요, 모두 잘 몰라. 언제 돌아가실지도 몰라. 그 할머니에게 물어봤습니다. 할머니는 왜 교회 다니십니까? 그러니까 딱 대답이 이거예요. 천국 가려고요. 천국 가려고 교회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정답이지 않습니까? 꼭 죽음 얼마 앞두지 않은 80 넘은 할머니만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 가야 되니까? 아니요. 우리 모두는요, 다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 다녀야 되는 거예요. 10대 어린이도, 20대 청년도, 중년도, 장년도, 노인도 할 것 없이 다 우리의 목적은 천국을 가기 위해서 교회를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로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 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번에 설 명절을 통해서도 사람들이 막 이렇게 고향을 가고 했습니다. 그 고향을 왜 갑니까? 자기 어린 시절이 있고 늘 마음속에 그리워하고 그래서 고향 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천국이 본향이라고 합니다. 본향. 원래 나의 고향. 반드시 가야 되겠죠. 어떤 수를 쓰더라도 가야 되겠죠. 우리가 8, 90년대 고향 가려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기차표를 사기 위해서 기차표를 한 달 전부터 팔아. 그 기차표를 사기 위해서 며칠 밤을 거기서 텐트 치고 살아야 돼. 왜? 고향에 가려는 그 티켓을 얻기 위해서. 기차표를 못 얻으면 어떻게 합니까? 고속버스도 마찬가지죠. 인터넷 예매가 어디 있습니까? 다 미리 가서 표를 사야 돼. 그것도 안 되면 차를 몰고 가야 돼. 여러분들, 우리 그 고속도로 별로 없을 때요, 호남선하고 경부선밖에 없을 때 서울에서 광주까지 17시간 걸립니다. 부산까지 19시간 걸립니다. 그냥 아예 먹을 것을 싸갖고 다녀. 휴게소도 꽉 차버려. 거기 휴게소 들어가서 뭐 사 먹고 할 뭐가 없어. 부르스타 챙기고 뭐 골로 챙기고 먹을 거 다 바리바리 싸가지고요, 그냥 고속도로가 주차장이야. 거기다 차 세워놓고 밥 해먹고 그렇게 다녔습니다. 그래도 왜 갑니까? 고향이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의 고향도 그렇게 가겠다 난리를 피는데 천국을 가려고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거듭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듭나서 삶이 변화돼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 믿는 자가 되었고, 그 믿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본질을 자꾸 잊어버려. 예배가 기독교의 본질인데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아. 그냥 시간 때우기 용이야.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으로 거듭나서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무엇으로 천국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거듭난 성도는 예배를 삶의 우선순위에 둡니다. 예배의 삶의 초점을 맞춥니다.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삶의 중심에 예배가 있어. 우선순위가 예배야.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예배가 들어가 있어. 그럼 그걸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은혜 받은 게 뭔지 아십니까? 아이들도 마찬가지야. 내가 친구들하고 어디 놀러 가기로 했어. 근데 그날이 예배가 있는 날이야. 근데 내가 지금 은혜를 받았어.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친구들한테, 야, 내가 같이 가고 싶은데 내 교회를 가야 돼. 예배 드려야 돼. 못 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에 충만한 겁니다. 근데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예배는 가드그만 안 가드그만 옵션이야. 선택이야. 내 계획이 우선이야. 내가 이때 놀러 가기로 했어. 내가 이때 뭐 하기로 했어. 그러면 그걸 먼저 해. 아, 예배는 뭐 맨날 있는 예배 뭐 한 번 빠진다고 뭐 무슨 일 있겠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나의 믿음의 수준입니다. 은혜를 받으면은요, 예배가 가장 소중해. 예배가 가장 기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은혜가 넘쳐. 아니 뭐 목사님이 그날 설교를 잘했다 못했다 이거 소중하지 않아. 중요하지도 않아. 막 목사님은 자 오늘 내가 진짜 설교 죽 썼다 하는데 그 사람은 막 은혜를 받아 눈물을 흘려. 그게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그게 믿는 자예요. 근데 그냥 세상에서 막 그냥 세상 것으로 살아오다가 막 늦잠 자고 막 세상에서 막 늦게까지 있다가 그냥 교회 왔으니 졸음밖에 더 오겠습니까? 딴 생각밖에 더 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그 속에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예배는 준비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된 사람은 반드시 예배를 준비하면서 살아갑니다. 무엇보다도 예배에 우리가 목숨을 걸고 예배 드리는데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를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천국 가면은 하는 일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천국 가면은 맨날 예배합니다. 여러분들 기도원 가면은요, 하루에 기본 3번 예배 드립니다. 집회 갔을 때는 예배 4번, 여러분 하루에 예배 4번 드려보셨습니까? 새벽 예배 있어. 새벽 예배 끝나고 아침 먹고 좀 쉬었다가 오전 예배 있어. 그 다음에 조금 점심 먹고 쉬었다가 오후 예배 있어. 저녁 먹고 또 밤에 밤 집회 있어. 하루 종일 예배만 드려. 어쩔 때 보면 힘들겠죠. 근데요, 그렇게 한 일주일을 한번 예배만 드리면서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은혜 안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복을 안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안 만날 수가 없어. 그게 예배의 힘이야. 근데 예배를 한 달에 한두 번 와. 한 달에 한 번 와. 와도 뭐 별로 은혜도 못 받아. 그러면은 그 예배가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면서 날마다 깨우쳐야 돼. 야, 천국 가면 맨날 예배만 드린다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예배를 잘 준비해야 될까?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저 천국에 가서 진짜 예배 드리는 것을 훈련하고 연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예배에 목숨을 걸면서 지키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어떻게 예배자의 삶을 그러면 살아라고 얘기합니까? 첫 번째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려야 합니까? 이유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예배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십니다. 만약에 하나님 눈에 보여, 그럼 하나님 여기만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여, 여기 계셔. 그러면은 여기에 눈에 보인다는 거, 여기만 계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분은 어느 곳에든지 언제든지 계신 분이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우상입니다. 우상은 시공의 죄악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예배를 드리려고 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예배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뭔가 보여야 믿을 수 있다는 거야. 오늘날 사람들도 마찬가지인데, 야,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아. 눈에 보이지 않는데 우리가 있다고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 눈에 안 보이니까 없는 것처럼 생각해. 그러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그것을 자기의 삶의 목적으로 삽니다. 그 대표적인 게 돈이에요. 돈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돈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사고 싶은 걸 살 수 있어. 바로 내 눈앞에 보여질 수 있는 게 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몬신을 섬기는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목적이 다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거기에다 몰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돈을 많이 번 사람은 정작 행복합니까? 아니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돈 많은 부자가 누군지 아시는 공식적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입니다. 그 이재용 회장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은 중고를 좋아해. 그래서요, 자기가 타고 다니는 차, 자기 아버지 돌아갔을 때 그 팰리세이드 타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중고차입니다. 중고차예요. 옷도 막 중고 사 입어. 차도. 그 사람 돈이 이렇게 많은데. 그러니까 돈이 많은 게요, 자기가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돈은 얼마까지는 있어야 돼. 그래 내가 불편하지가 않아. 근데 어느 선을 넘었으면은요, 1,000억이 있으나 2,000억이 있으나 1조가 있으나 별 의미가 없다는 게 돈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돈을 따라갑니다. 물질을 따라갑니다. 아니면 사람을 따라갑니다. 권력을 따라갑니다. 이 사람 앞에 줄을 잘 서야 내가 장관짜리라도 하나 하지, 어디 가서 도지사라도 하나 하지. 사람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을 따라가니까 하나님은 자꾸 멀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멀어지니까 결국 믿음에서 떠나는 거지 않습니까? 다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언제 어디든지 계십니다. 언제 어디든지 계신다는 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언제 어디든지 계십니다. 언제와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 우리에게 예배드리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드리는 자를 찾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반대로 말하면 뭡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습니까? 그렇게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게 아니고 내 유익을 위해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배는요, 나의 욕심과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찬미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게 예배라니까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어떤 이름을 날리기 위해서, 그래서 예배를 드립니다. 아니라니까. 예배는 그렇게 드리는, 예배의 주인과 대상은 하나님이라니까. 근데 말은 예배인데 그 사람이 주인공이요. 무슨 출판 책을 하나 냈어. 출판 기념 감사 예배, 뭐 칠순 무슨 감사 예배. 이름은 감사 예배인데 그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의 이름을, 자기의 유익을 나타내는 거죠. 물론 감사하는 거 예배 드려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 이걸 잘 생각해야 돼.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나의 유익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경우가 많다니까요. 내가 필요하니까. 그게 아니야. 하나님 그런 예배를 안 받으셔. 백날 드려봐야 소용이 없다고. 저는 것, 아롱진 것, 병든 것 백날 갖다 받지 하나님은 안 받으신다고. 하나님은요, 내가 신령과 진정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지, 나의 욕심과 유익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를 왜 하나님이 받으십니까? 받지 않습니다. 또 하나,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 아이고, 그래 내가 체면이 있지, 명색이 내가 교회 중직인데 예배 안 나가면 눈치 보이는데, 그런 예배, 여러분 일 있으면 빠지시기 바랍니다. 주일날이 아니면은 뭐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모임도 있고 일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꼭 주일이 아니라면은 한두 번 빠질 수 있습니다. 그거는요, 상관없어. 아무 상관없습니다. 왜? 아니 미국은요, 주일 예배만 드려. 새벽 예배도 없어. 수요 예배도 뭐 드리는 데도 있고 안 드리는 데도 있습니다. 금요기도는 아예 없습니다. 우리만 예배가 많어. 상관없어. 근데 여러분,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예배 나오지만 하나님에게 보이기 위해서 나왔을 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는 나오지 마요. 왜? 어차피 나와야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나올 때는 정말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지, 억지로 그렇게 나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를 해서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영으로 예배드린다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영으로 예배드린다, 그것은 마음의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 너무 하나님께 감사해, 그분을 경외해, 하나님을 너무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 그러면은요, 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의 지금 상태. 은혜 받은 사람은요, 제가 그랬잖아요, 뭐 설교가 뭐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날 찬양을 성가대가 잘하고 못하고 이것도 하나도 안 중요해. 그냥 예배 드리러 갈 때부터 막 눈물이 나는 거야. 막 감사해서.
그날 예배가 너무 감격스럽고 은혜스럽고 이 예배 자리에 나왔다는 것만 너무 기뻐. 은혜 받은 사람은 그렇습니다. 근데 은혜가 없는 사람은요 다 불평이야. 오늘 설교를 뭐 나들어간 얘기야? 나 뭐 꾸중하는 얘기야? 오늘 반찬은 왜 이래? 왜 이렇게 짜? 다 원망 불평. 그게 예배입니까? 그게 예배요? 아니 밥 먹으러 왔습니까? 말씀은요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은혜가 되고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그날 목사님이 작정해서 뭐 하는 말씀도 있겠지만은 말씀은요 내 마음의 상태, 내가 은혜를 사모하면은요 어떤 말씀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어떤 찬양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가 없으니까 다 그냥 원망과 불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금요일마다 나의 믿음의 수준이 어린아이인지 갓난아인지 청년인지 장년인지 어른인지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어른의 믿음은요 그거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니까 늘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아이들 막 중고등부 애들 다 원망불평하지 않습니까? 다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불만이고. 그 왜 그렇습니까? 아직 어려서 그런 거. 어려서. 그럼 내가 교회 왔는데 자꾸 원망불평이 생긴다. 내 믿음이 어려서 그런 거예요. 그게 내 믿음이 어른의 믿음이 되면은요 속삭이는 성도들도 있죠. 말 안 듣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그게 그냥 사랑스러워. 아이고 저것이요. 아니 애들이 막 땡깡 피고 하면은 다 위험한 보입니까? 그래도 이뻐 보이지. 아이고 저게 아직도 어려서 저렇구나. 그렇게 마음이 변한다고. 우리가 그 마음을 가져. 그게 아비의 마음이고 어른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런 신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앉아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구 시기하고 욕하고 어린아이요 여전히 거기서 거듭나라고. 거듭나고 이 사람도 거듭나고 저 사람도 거듭나고. 그게 그 교회의 분위기고 그 교회가 은혜가 있는 교회인지 아닌지입니다. 맨날 싸우면 어떻게 되든 교회 또 쪼개지는 거지. 또 쪼개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은혜를 사모하시고 믿음을 가지시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를 드리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심에는 영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받을 때 영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 깊숙한 그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마음의 중심으로 드리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진리로 예배 드리라고 하면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실함으로 예배 드리라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에 기초할 때 우리는 진실함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없는데 무슨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먼저 주일날을 구별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주일날을 구별하지 않았습니까? 구별했다는 건 뭐냐면 준비하라는 거야. 야, 너희들 주일날은 예배 드리는 날이야.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라는 거야. 토요일날 너무 육체를 힘들게 하지 않는 거야. 잠도 일찍 자는 거야. 예배를 위해서 내 마음도, 혼란한 마음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잠잠하게 만들어 놔야 돼. 예배를 사모해야 돼. 예배는요 그냥 막 내가 분주히 지내다가 시간 됐으니까 교회 가야지 이게 아니라 이미 토요일부터 마음의 준비를 하는 거. 내일 예배니까 오늘 생각도 내가 좀 거룩하게, 내가 좀 죄도 짓지 않고 이렇게 해야지. 밤새도록 새벽 3시 4시까지 술 먹고 와가지고 예배드리러 오면 그 예배가 되겠습니까? 시간만 때우는 거지. 그게 그냥 저는 것, 아롱진 것, 그냥 병든 것 갖다가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안 받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거룩하게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부터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겁니다. 모든 것을 제쳐두고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구약에는 십계명이 있었습니다. 그 십계명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절대적인 명령이었습니다. 안식일 지키지 않으면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게 얼마나 이스라엘에게 약점인지 아십니까? 적이 안식일날 쳐들어와 버려. 싸우지도 못해. 그냥 죽어야 돼. 안식일날 싸우는 것도 일하는 거니까. 그 정도로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야,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까? 근데 여러분 신기합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세상에 이게 어떻게 되는지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니고 안식일이 이스라엘 사람들 지켜줬어. 안식일을 잘 지키니까 그 사람들 지켜준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일을 잘 지키지 않습니까? 내가 참 진짜 바쁜데 또 주일을 지켜야 되나? 내가 주일을 지킨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결국 여러분들이 천국 가면 깨닫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야, 나는 내가 그 바쁘고 힘들고 할 일도 많았지만 내가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야. 내가 주일을 지킨 게 아니고 그 주일이 나를 지켜준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일을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림으로 이 주일이 여러분의 남은 유기를 지켜주는 거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주일 한번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주일을 3번만 한번 빠져보시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3번 주일 빠지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의 삶이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삶도 완전히 그냥 믿음에 떠나진다니까요. 주일을 지키면서 이 주일이 나의 믿음을 지켜주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주일을 주셨죠. 신학에서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서 주일 예배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 주일이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왜 예배드립니까?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려고. 그만큼 부활은 중요하니까.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정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경외심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겁니다. 또 예배자의 삶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삶의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다. 자, 로마서 1장 2절에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아멘. 두 번째로는 삶의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로 예배를 다 드렸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주일 예배는 예배의 시작이고 예배의 대표일 뿐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배를 뒷받침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삶의 예배라고 하고 산제사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다 그랬습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뭐든지 다 감사해, 뭐든지 다 기뻐. 똑같은 사람, 똑같이 교회를 해, 똑같이 교회 나서 똑같은 일을 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도 일을 많이 했어, 몸도 피곤해, 힘들어. 근데도 이 교회에 와서 교회를 하는 게 너무 기뻐. 몸은 피곤한데 마음은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해. 그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야, 내가 지금 죽겠는데 뭘 또 나와서 뭘 또 자꾸 하라, 지금도 하는 게 많은데 뭘 또 하라고 하냐, 이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들, 일이 많고 적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은혜가 있는가 없는가가 중요한 거. 이거는 은혜가 있으면은요, 목숨도 바칩니다. 왜? 주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 또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어. 그래서 나도 그 주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으면 나는 부활할 수 있어. 그러니까요, 죽음도 감당합니다. 은혜가 있으면. 은혜가 없으면요, 내가 왜 죽어야 되냐, 내가 왜 집을 팔아야 되냐, 내가 왜 희생을 당해야 되냐. 다른 사람들 아무도 안 하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없는 교회는요, 다 그거야. 누군가가 하겠지. 그걸 왜 내가 해야 되냐? 딴 사람이 해야지. 왜 내가 해야 돼? 왜 나만 해야 돼?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돼? 왜 나만. 그러면 그 교회는요, 힘든 교회예요. 어려운 교회예요. 그 지옥 가면 그 얘기 많이 합니다. 지옥 가면 사람들이 왜 나만 억울하게, 왜 나만 희생하고, 왜 나만. 모든 중심이 나에게 있어. 그게 지옥입니다. 은혜를 받으면요, 그냥 모든 게 주께 영광이에요. 주님께 영광. 감사해. 몸은 진짜 힘들어. 제가요, 일을 하다 보니까 정말 일이 많을 때는 진짜 힘들어. 야, 내 이제 감당하지 못하겠다, 내 병나겠다 싶을 때가 있어. 몸은 힘든데 마음은 힘들지 않아. 그거는 괜찮아. 그렇지 않습니까? 몸은 막 진짜 힘들다, 일이 막 너무 많아, 막 계속 하루 종일 돌아다니고 막 사람 만나야 되고 예배 드려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몸은 되게 힘든데 마음은 안 힘들어. 은혜가 있을 땐 그래. 근데 은혜가 없으면은요, 아무것도 하기 싫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은혜라니까. 은혜가 떨어지면은 줄 끊어진 연휴 그냥 끝나는 겁니다. 은혜가 떨어졌는데 뭘로, 아니 교회에서 돈을 주기로 합니까?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뭐 이렇게 뭐 챙겨주기로 합니까? 아무것도 없어. 교회는 그냥 내가 돈 갖다 내고 희생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욕먹으면서 일해야 되는 게 교회야. 은혜가 있으면 그걸 다 감당한다니까요. 그 은혜가 없으면요, 이거는 뭐 원망불평이지. 근데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교회를 잘하고 헌금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예배도 열심히 최선을 사는 사람은 원망불평하지 않습니다. 별로 교회도 잘 나오지도 않고 헌금도 잘 하지도 않으면서 원망불평은 혼자 다 해.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그 원망불평한 사람 또 자기 혼자 원망불평하면 눈치 보이니까 선동을 해. 옆 사람을 또 꼬셔. 같이 원망불평하자는 거죠.
그게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그게 이제 고라가 되는 거예요. 고라가 뭐라고 합니까? 야, 모세 네가 뭔데? 네가 왜 우리의 지도자가 되고 왜 우리가 네 말만 들어야 되냐 이거야. 우리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그게 고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대적자가 되는 거야. 대적자. 모세를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모세의 대적자가 되는데 모세의 대적자입니까?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는 거예요. 그 교회들마다 싸우고 시끄럽고 한 게 그래서 그래. 늘 대적자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교회 일이라는 게 하나님 일을 하는 거고 다 잘하자고 하는 건데 왜 반대라고, 왜 대적을 하지, 왜 거꾸로 가지? 그거 참 신기하다. 여러분들, 우리가 은혜가 떨어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은혜가 충만한 교회는요, 부흥하는 교회는 다른 게 없어. 다 은혜 충만해. 다 기뻐하고 다 감사하고 막 다 할렐루야야. 그러니까 뭘 하자 그러면 다 그냥 뭐 할렐루야하고 다 열심히 해. 힘들어도 해, 어려워도 해.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이 많으면 그게 좋은 교회예요. 그게 천국이 되는 겁니다. 그 예배가 중요하고 그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에 은혜가 중요한 거고, 그러려면은 우리의 삶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일주일에 한번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이게 다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의 삶이 예배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그렇지만 가인의 예물을 받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인의 삶이 어땠습니까? 이 엉망이 엉망.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 근데 아벨은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벨의 제물을 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성전에 제물을 바치고 자주 모이고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삶 속에서는 우상숭배를 했고 음란했고 패역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눈을 가리시고 길을 막으신다고까지 하셨습니다. 너희들 고만 갖고 와. 그 이제 예배 드리지도 마, 찬양도 하지 마, 기도도 하지 마, 내가 듣기도 싫다고.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인격을 가지신 분이야. 아니 나와 일주일에 한 번 나도 예배 드린다고 하고 삶은 맨날 우상숭배하고 자기 멋대로 사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 예배를 어떻게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천천의 재물보다도 공의와 인애와 겸손을 행하신 삶을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는 그래서 영과 진리로 살아야 드려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모두 진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거짓말하지 말고 살라고. 진실하지 않으면은요, 반드시 문제가 생기고 반드시 어려움이 옵니다.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도 우리가 참된 자의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자, 어떤 삶이 그러면 예배자의 삶이 될 수가 있습니까? 도대체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뭘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거야? 당연히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죠.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장 큰 계명을 순종하면서 살으라는 거예요. 가장 큰 계명이 있는데 이것을 너희 삶 속에 지키라는 거, 그것이 삶의 예배라는 거. 그러면은 주님이 말씀하신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이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과 뜻을 다해서 주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또 이와 같이 어떻게 하는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제목.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늘 사랑해, 하나님을 인해서 감사해, 기뻐해,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을 계속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삶의 예배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순종하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께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해야죠. 내가 잘못 살았으면 회개해야 되겠죠. 회개 열매를 맺도록 힘쓰라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면서 주일 예배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안 받으시겠습니까? 기쁨으로 받아주시지, 복을 안 주시겠습니까? 은혜를 안 주시겠습니까? 당연히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려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이웃을 정말 내 몸처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명절에 혼자 저는요, 여기 처음 왔을 때도 딱 두 분 생각했어. 어르신들, 노인분들, 또 혼자 사시는 분들. 야, 이 혼자 사시는 분들이 명절 때 얼마나 쓸쓸할까. 갈 데도 없고 올 사람도 없고 명절 음식도 못 먹고 얼마나 힘들까. 늘 그게 신경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에서 저기 명절날 그냥 음식을 해가지고 교회로 오라고 해서 뭐 먹게 좀 할까. 뭐 별 생각을 다 했다니까요. 그게요, 여러분들 경험 안 해서 모르죠. 여러분 혼자 그 명절 쓸쓸히 보내본 적 있습니까? 없죠. 모르는 거. 그러니까 그거는 경험해 봐야만 아는 거예요. 경험해 봐야만. 누군가는
그 얼마나 쓸쓸합니까? 다 남들은 다 명절하고 뭐 자식도 오고 손주도 오고 놀러도 가고 하는데 올 사람도 오고 갈 사람도 없고 명절 음식도 뭐 먹을 것도 없고 떡국도 못 먹고 전도 못 먹고 그러면 이 얼마나 마음속으로 참 괴롭겠습니까? 근데 교회에서 와가지고 그 떡국이라도 먹고 가라고 하면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게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딴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게 그게 예배라고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이 바로 공의와 인애와 겸손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아멘. 아멘. 예.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하면 살아야 되겠죠. 근데 위의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땅의 것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의 예배는 무엇이냐면 천국에서의 참된 예배의 그림자고 훈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원토록 예배할 곳은 바로 천국이라는 겁니다. 천국에서의 예배가 진짜 예배죠. 거기는 하나님 진짜 계신다니까. 하나님이 거기 다 계시면서 그 하나님께 막 예배된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 얼마나 대단합니까? 사탄은 마땅히 하늘의 것을 생각해야 되는 우리 성도들에게 땅의 것만 생각하게 하는 게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사탄은 그 일을 하는 거야. 너희들 천국 생각하지 마. 이 땅만 생각해.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거 이것만 생각해. 그 다 사람들이 땅의 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벌어야 되고, 그러니까 출세도 해야 되고, 그래야 잘나야 되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위의 것을 바라보면 이 땅에서 못 삽니까? 그렇지도 않아. 근데 마귀가 자꾸 그렇게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영생을 잃고 죄의 사슬에서 묶이게 되는 겁니다. 이 사슬에 묶였는데요, 영원히 평생도록 그 사슬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다 끊어버리고 죄의 사슬을 끊고 마귀의 생각을 끊어야 되는데 그걸 못 끊어. 왜? 그렇게 살아왔거든. 계속해서. 그러니까 노예 생활을 430년을 하다 보니까 광야를 나왔는데도 뭐라고 합니까? 그때가 좋았다는 거예요. 차라리 지금 광야 생활을 통해서 가나안 땅 천국을 가겠다가 나왔는 예수를 믿기로 했는데 예전이 좋았다는 거예요. 노예 생활이 좋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지 아십니까? 다 마찬가지. 성도들도 예수 믿고 천국 가겠다고 했는데 아이고 야 그래도 안 믿을 때가 재밌었는데 그때가 좋았는데 생각한다는 거죠. 왜?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영생을 얻지 못하면 영벌이에요. 영벌. 영원한 심판, 영원한 지옥의 불 속에서 고통당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만 믿어도 예수 똑바로 믿는다니까요. 야, 예수를 똑바로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하더라. 교회를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것도 아니라고 하더라. 정말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야 천국 간다고 하더라. 근데 그 천국을 못 가면은 지옥불에서 영원히 산다고 하더라. 이거를요 뼈저리게 느끼면 우리가 이렇게 안 삽니다. 정말 말씀대로 삽니다. 시기 질투, 원망 그런 거 생각도 못해. 감히 내가 그런 거 하면 지옥 간다는데 근데도 막 합니다. 왜? 글쎄 내가 설마 지옥 가겠어? 우리나라의 제일 잘못된 이 어떤 교리라고 할까? 뭐냐면은 그 예수 믿으면은 한 번 구원받으면은 그냥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번 예수 믿어서 구원받으면 다 천국 가면 뭐하러 예배 드립니까? 뭐하러 신앙생활하고 그러니까 죄 지어도 되지. 죄 지어도 다 천국 갈 텐데. 그게 구원파 교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구원파 교리가 구원파만 믿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교회가 다 그렇게 생각해. 야, 그거 한 번 구원 받았는데 한 번 받은 구원이 없어지겠냐? 그럼 사도 바울은 왜 두렵고 떨림으로 다른 사람은 다 구원받고 자기는 구원에 떨어질까 봐 그 두려움을 살았습니까? 모르니까 마귀에 속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위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땅의 것만 생각하고 교회 다니면 다 천국 갑니까? 그러면 천국은 미어 터집니다. 그렇게 해서 가는 천국이 아니다니까. 지금 우리는 천국의 커트라인을 너무 낮춰놨어. 야, 한 30점만 맞아도 천국 가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라니까. 천국의 커트라인은 이렇게 낮은 게 아니에요. 지금 말씀대로 살아야지 천국 간다. 예수님께서 말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간다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가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 계십니까?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까? 그게 커트라인인데 거기서 벗어나면 회개해야 되는데 근데 그런 생각은 안 해요. 예배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것이 사탄의 우리를 공격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영생은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마귀가 손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소율의 문답이 있습니다. 그 1번 문항의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답이 이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뭐냐? 그게 예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겁니까? 맨날 뭐 어디 가서 수상해가지고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그럴 수 있습니까? 예배 드리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총이고 은혜고 축복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어찌하든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세상의 지식과 개인주의, 물질주의, 장락주의, 모든 유혹, 이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을 막는 것들 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사람이 돼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잘 드리면 상을 주십니다. 자, 어떤 상을 주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11절 말씀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오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아멘. 아멘.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그렇습니다. 2025년 우리가 예배의 성공자가 되면, 예배를 위해서 정말 흠없고 점없는 재물이 여러분이 되신다면, 위의 것을 생각하신다면 지금 말씀하신 이 복을 우리 모두가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